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밭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참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일들과 감정과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 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되돌아보면서 이 예배 속에서 저희들의 모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이 그 불순물들은 다 제거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충만한 시간이 되어 우리들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함께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 또 하나님 줌으로 같이 참석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뭔가 권세를 갖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그 권세 아래서 또 순종하는 법도 배워가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못된 권세가 이제 이 나라를 휩쓸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나라 전체에 어려움이 오고 또 국민들은 국민들 나름대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9장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승천할 날이 차감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하셔서 이제 이 누가복음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떤 일,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가 쭉 이제 이어져 오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할 기약이 차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그때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해 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셔서 나귀, 그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시는데 연도에 들어선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완전히 메시아 취급을 하면서 지금 그 연도에 늘어선 사람들은 엄청난 환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암탉이 병아리를 모은 것 같이 너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거절하였도다 하시면서 우시면서 그 성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은 몰랐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 40여 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초토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이 이스라엘이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무늬만 크리스찬의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깃들기를 주님은 원하셨지요. 그래서 그때 바로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그 성이 전부 무너졌을 때 그때 딱 죽은 사람이 110만이었어요. 그때가 또 명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순례객들로 왔었는데 그렇게 죽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10만에서 20만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이 지구에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지요. 그래서 약 1900년 동안을
완전히 이제 전 세계적인 떠돌이로 살아가는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하기까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로. 그래서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들의 앞날에 대해서 아시고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깨져버릴 것인가를 보시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로 갈 때도 그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주님은 지금 아시고 걸어가고 있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지금 우리로 하면은 주일날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일단 주님이 성전으로 가시죠. 그랬더니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하는 곳이 성전인데 그곳에 갔더니 완전히 이제 이것은 도떼기 시장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가 이런 사람들이 첫째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로마 돈으로 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돈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 돼요.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 바꾸는 환치기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누리고 있어요. 또 하나는 성전에 제물로 드려지는 유월절 때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저 멀리서부터 가져오려면은 힘도 들고 오다가 또 상하기도 할 것 같고 그래 놓으니까 가까운 곳에 와서 성전 가까운 곳에서 그것을 사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더 점점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폭리를 취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비둘기 한 마리에 지금 하면 한 3, 4천 원, 5천 원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쩌든지 흠을 잡는 거예요. 아이고 흠 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날개죽지 밑에 이렇게 조금 찢어졌네. 아니면 발이 좀 안 좋, 이것이 이상하게 됐네.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4,000원, 5,000원 하면 살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몇 배 폭리를 취해서 15,000원, 2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그득그득 버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갖다가 채찍을 갖다가 그 모든 것을 휘저어버리면서 이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 하면서 그것들을 전부 성전 청결 사건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 모여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그곳에 모인 백성들은 엄청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죠. 그때가 6월절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 6월절에 예배드리고 이 6월절에 참석하기 위한 순례객들이 보통 한 150만에서 200만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그때 명절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기득권을 잡고 그 성전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관할하고 있는 그리고 거기서 지금 큰 돈까지 벌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 화가 났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화요일 날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누가 너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줬냐? 네가 뭔 권세로 우리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성전 행사를 네가 갖다가 이것을 전부 초토화를 시킬 수가 있냐 하면서 예수님한테 공격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요 이사야 53장에 봐보세요.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랬어요. 힘이 없어요. 연한 순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똑 하면 끊어져 버리죠. 그것도 거름진 땅에서 나온 줄기도 아니고 마른 땅에서 간신히 그냥 안 나올 수 없어서 여러분 햇빛 잘 비치고 땅 좋은 곳에서 나온 식물하고 정말로 맨날 그늘만 지고 이런 곳에서 척박한 곳에서 나온 식물하고는 전혀 달라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나와갖고 살아가는 그런 것. 그 전에 제가 살던 그곳에 그 건물 뒤에가 세멘 이렇게 발라진 곳에 조그만 틈이 있는데 그 틈에 그늘 사이에서 곽꽃이 하나 피었더라고. 이제 초각을 되면 곽꽃 피지요. 그 곽꽃이 세상에 그 세멘 금 갈라진 그 틈새기에서 곽꽃 하나가 올라오면서 얼마나 가늘고 얼마나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올라왔던지요. 꽃이 진짜 보통 꽃에 한 3분의 1이나 밖에 안 돼. 그래도 꽃이 피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세상에 이거 필라고 너 얼마나 고생했냐. 어떻게 이 틈새기에서 네가 자라나갖고 이 곽꽃이 피냐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줄기 같아갖고 하나도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보잘것이 없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눈에 씻고 봐도 없다는 거예요. 멸시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의 실어버린 바 된 것 같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날 때부터 마국간에 났지요. 거기다가 갈릴리 지방 나사렛은 정말 알아주지 않던, 말하자면 우범 지역들, 옛날로 하면은 어디 귀양 갈 사람들이나 사는 그런 곳들이 갈릴리 나사렛이었다고요. 출신 지역도 그렇지요. 타고난 곳도 그렇지요. 거기다가 아버지는 끼게야 그 당시에 천한 일러 취급되었던 목수의 아들로, 자기도 목수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선지자라고 나와가지고 감히, 자기들은 얼마나 그동안에 쥐고 있는 것이 많습니까? 종교적인 혜택을 자기들이 아주 주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싹 쓸어버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찌 강도의 구려를 만드냐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감사하기 시작하자 드디어 이제 종교적인 시기심도 생겼을 것이고, 감히 저것이 하고 예수님한테 네가 뭐길래, 너에게 무슨 권세를, 이 권세를 누가 줬다고, 네가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감히 하냐고 이제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화요일이었어요. 이제 화요일 날 그 공격이 있고, 목요일 날 잡히시고, 금요일 날 처형당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굉장한 그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러면 나도 당신들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다. 첫째, 요한의 세례는 그러면 하늘로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로 온 것이냐 하고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한은 참 그때 어떤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 유대 사회에서. 요한이 우리도 알다시피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 앞에 신끈도 풀기를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존재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그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약대옷 털옷 입고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같은 방망이로 사람들의 심령을 막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기득권자들은 절대 요한에게 가서 세례 안 받았어요. 왜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아무것도 아닌 이상한 저 사람한테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 우리가 모든 거 쥐고 있는데. 그랬는데 요한이 자기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헤롯을 향하여, 그 헤롯 왕을 향하여 당신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당신의 아내를 삼는 것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했지 않소. 이것은 정말로 다시 원위치 시켜놔라. 그러면서 그 왕을 향하여 책망을 하니까 결국에 가서 이 사건 때문에 요한은 목배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은 야, 저 사람 정말로 선지자다. 어떻게 자기 목숨을 걸고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정말로 요한은 선지자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당신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할 터인데, 그 질문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 온 것이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타임 해놓고 야, 뭐라고 대답할까? 만약에 하늘로서라고 하면 그러면 왜 너희들은 요한한테 가서 세례 안 받고 요한을 안 믿었느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에게서로 왔다.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이 보낸 것이다 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자기들을 돌로 들어 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희에게 내 이 권세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이르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얼른 보면 야, 예수님이 저 나쁜 것들하고 한탕 뛰어가지고 착 케어 승을 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요한의 예를 들었을까요? 그곳에서 내 권세가 하늘로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요한이 세례가 하늘로서 왔냐 사람에게서 왔냐 이걸 왜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속에 이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성전 청결이라고 이걸 해버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권세가 어디가 있냐고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권세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권세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생각하는 권세는 뭐예요? 자기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평생 동안 수고해서 자기들이 갖게 된 대제사장이라는 직함이고 장로라는 직함이고 자기들이 손에 쥐었던 재물이고 이 세상에 했던 성공이고 이런 모든 가치들이 그것 속에서 누려지는 것을 권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권세는 그 권세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권세는 이것들을 거머쥐고 거기서 누리는 권세가 아니고 세례 요한의 권세는 뭐예요?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와서부터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슴에 찔림을 받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었죠? 성경 말씀에 은혜를 받았죠? 그러네 하고 넘어가면은 그것이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 순간 지나가면은 스쳐가는 바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사라져야 될까요? 하고 그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이 확 파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군인들이 와갖고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너희들에게 주어진 권세, 그 권세를 함부로 남용하지 말아라. 괜히 백성들 괴롭히는 데다가 네 권세 써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리들이 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그랬더니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말아라. 그때 세리가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받는 것은 전부 자기 수입이라 그랬죠. 그래 놓으니까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와서 우리는 뭐 할까요? 그랬더니 너에게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 있냐? 옷 2벌 있는 자 그거 한 벌도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너한테 조금 돈 여유 있냐? 그거 쪼개서 지금 필요한 다른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줘라.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사람이 만들어서 땅에서 주신 권세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서 왔는데 이 권세는 뭐냐? 내가 노력하고 취하고 아니면 누가 줘서 나에게 받아진 권세가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아래 순복하면서 살다가 그 말씀 전하다가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권세가 하늘로서 온 권세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바로 세례 요한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권세도 아니고 되게 세상 적응 못해서 이상하게 살다 끝나버릴 그 불쌍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여기서 왜 모난돌이 정맞은다고 뭐하러 헤로당한테 그 감히 최고의 권세한테 그 헤로당한테 당신 그딴 짓 하면 못 써. 어떻게 동생의 마누라를 네 마누라로 삼을 수 있어? 라는 말하고 그것 때문에 목질림 당한 사람인 그거이 무슨 권세라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참 권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회개를 외치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다가 죽기까지 하는 것 그것이 진짜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 요한 예를 드는 거예요. 걔네들 말 못하게 닫게 해야지 하고 예수님이 예를 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끝나고 만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불쌍했어요. 대제사장도 그 종교적인 어떤 룰 속에서 그것이 잘 믿는 것인 줄 알고 죽었다고 그렇게만 살고 목에 힘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참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에 있는 대로 그 율법에 자기들이 만들어진 그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한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했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 거 그거 1km 넘으면 가서는 안 돼. 그러면 꼭 가야 될 중요한 일이어도 안 가. 그러니까 그거 지키려니까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손해보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건 무거운 거 들어야 되는데 1kg 이상 들면 안 돼. 그러면 암만 무거워도 안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 때문에 했던 그 일화들이 많지요. 어떤 사람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미국에서 막 부르더랍니다. 자기를.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손님이 왔는데
에어컨을 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에어컨을 안 끄고 갔어. 그러니까 자기는 안식일에 일 안 해야 되니까 자기는 에어컨을 안 꺼야 돼. 그러니까 옆집 사는 사람 불러갖고 당신이 끄라는 거예요. 우리 집 와서. 완전히 이것이 이 율법을 갖다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에요. 복음으로 건너가는 하나의 징검다리고 통로가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진단. 어떤 사람이 산에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굴러 떨어져 갖고 뼈가 금이 갔다고 칩시다. 이것은 금이 간지 뭔지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면 그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가면 첫째 엑스레이를 찍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고 당신 대퇴부에 금이 쫙 2개가 갔네. 이렇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금이 갔다는 것은 알려줘도 그 사진은 이 사람을 치료는 못하지요. 치료는 무엇이 합니까? 의사가 해요. 치료는 누가 합니까? 복음이 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우리한테 다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진단해주고 복음은 치료하는 것이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율법은 귀한 것인데 율법주의자가 문제예요. 여러분, 칼빈의 교리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가 문제예요. 똑같습니다. 율법은 귀한 것인데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갖고 1kg 이상 들면 안 되고 1km 이상 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으로 엄청 정해놓고 그 룰에 따라서 자기가 살려니까 참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렇게 여러분,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자기처럼 못하는 사람을 보면 정죄해요. 너는 교회 예수 믿는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그것도 못하냐? 당신은 장로라면서 그것도 못하냐? 그리고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을 봤을 때는 그렇게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그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올리고, 이것이 율법주의자가 갖는, 율법주의가 주는 참으로 안 좋은 폐해입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주의로 이렇게 나가면서 자기들은 그곳에서 소중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알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정말로 별 볼 것도 없는 예수가 나사렛 출신, 아무 스펙도 없고 좋은 랍비한테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율법주의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성전을 한마디로 깡그리 기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분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그대로 끝낸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더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로 그 비유입니다. 자, 포도원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다. 그래서 세를 주고 가서 얼마 동안 안 오고 있다가 소출할 때가 되니까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소출한 것에 얼마를 주라고 해라. 그랬더니 그 종들을 갖다가 첫 번째 보낸 종은 때려서 보냈고, 두 번째 보낸 종은 얼마나 두드러갖고 큰 상처를 입혔고, 세 번째 종도 능욕을 받아가지고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해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지요. 비유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헬라어로 하면은 파라볼레라고 한다 그랬어요. 파라볼레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나란히 던져. 뭘 나란히 던집니까? 하늘나라의 진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갖다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잘 알아먹을 수 있도록 딱 나란히 던져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포도원에 있었던 이런 일들은 자기들의 일상이에요. 포도원에서 주인이 따로 있고 세를 주고 갈 때 그 사람한테 세를 주는데 세 받는 싹쓸이 이제 서로 계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그 당시에 4분의 1을 주인한테 줬다고 해요. 소출의 4분의 1을 주인을 주고 4분의 3을 자기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세를 주고 멀리 갔습니다. 그래갖고 보내니까, 아니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한 사람은 왕창 두드러 패서 운신을 못하게 해서 쫓아버리고, 한 사람은 갔다가 너무도 능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해가지고 그냥 쫓아버리고,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몇 번의 이런 일을 계속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여기에 지금 이 포도원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봅시다.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겠지요. 종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겠지요. 농부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열매를 받으러 온 사람인가 동시에 우리 인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도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도 있어요.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요.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네 집이 지금 제대로 짓고 있냐 아니면은 잘못 짓고 있냐 그걸 진단해주고 감리해주는 감리사가 지금 종이에요. 종. 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보면은 정확하게 진단을 하잖아요.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사는 아무개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지요.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를요 한 문장으로 줄여라 그러면은 헐고 다시 지어라 그것이 아모스서예요.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집들을 보니까 이 감리사가 와가지고 딱 다림줄을 갖고 짓고 있는 집에 딱 수평을 이렇게 맞춰봐요. 그래 놓으니까 이것이 반드시 지어졌으면 이 다림줄하고 제대로 반드시 일목요연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삐뚤어졌어. 그러면은 다림줄에 자꾸 부딪히겠죠. 땡땡땡. 그러면은 감리사가 뭐라 그래요? 지금 네 눈으로 보기에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반드시 올라가는 것 같지? 천만의 말씀. 이것이 지금 부딪히고 있어. 이 지금은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이것이 점점 그대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것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있는 것에서 어떻게 조금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가장 짧은 길, 가장 문제 해결의 바른 길은 지금까지 지어놓은 것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헐고 다림줄에 맞춰서 다시 짓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전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에 재보니까 전부 지금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헐고 다시 지라 그래요.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이 사람들한테 감리를 합니까? 니들은 태워진 전병이라는 거예요. 새카맣게 타진. 니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고 하는 니들의 삶이라는 것은 한쪽은 새카맣게 타져가지고 먹을 수가 없고 한쪽은 설어서 못 먹어. 그것들이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너희들의 신앙이고 너희들의 삶이라고 내놓지. 또 뭐라 그럽니까? 니들은 달궈진 화덕각 같아. 죄 짓는 데는 아주 열심히 돈 버는 데 있어서는 그냥 눈이 획 돌아가지고 열심히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달궈진 화덕각 같다. 또 애굽을 향하여 비둘기가 구구하고 부르짖기는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몸뚱이는 어디로 가요? 몸은 아수르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의 신앙과 너희들의 율법과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도 자기들은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다림줄을 한번 너희들한테 맞춰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진단을 해주는 사람들이 누구? 선지자지요. 이 종들을 갖다가 얼마나 죽였습니까? 죽이고 때리고 감옥에 갔고 나중에 여러분 유다 망해가기 직전에 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잖아요. 예레미야를 아주 그냥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두드러 패고 감옥에다 갔고 굶기고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이렇게 선지자들을 갖다가 최근에 지금 예수님 당시로서 최근에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결국에 목까지 배임을 당한 세례 요한. 그런데 이것들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에 가서 다 무너진다. 그 다림줄하고 맨날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을 짓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얼른 보면 모르겠지요. 모래 위에 지었는지 막 반드시 잘 지어져 가는 것 같지요. 결국에 가서 비가 나고 창수가 오고 폭풍이 불 때는 그것이 기초가 흔들리고 약하기 때문에 지은 것이 금이나 은 같은 단단한 믿음이 아니고 지푸라기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은 내 나름대로의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들이 소출을 내라고 보내니까 아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막 상해를 하고 때리고 발로 밟고 쫓고 야 얼른 볼 때 되게 이 사람들을 욕심이 많구나, 인색하구나. 자기들이 새로 계약을 했을 때는 최소한 4분의 1은 소출의 4분의 1은 주인한테 내겠습니다 하고 했을 텐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것 주기 싫어서
그 심부름 종들을 이렇게 때리고 발로 밟고 능욕하고 참 이 사람들 못됐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성경 보면.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것이 다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 드는 이 비유로 가르침을 주고 싶은 대상이 누굽니까?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그 다음에 장로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잘 믿고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 4분의 1 주기 싫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뭘까요? 자기들이 열심히 맺어온 열매들이 있어.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어. 1kg 이상 들도 안 해. 1kg 이상 가지도 안 해. 열심히 했어. 기도 무지하게 했어요. 그리고 11조를 해도 밭가에다가 조금 심어놓은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까지 했어요. 이 박하, 근채, 회양은 뭐냐 그러면은 양념이에요. 양념. 그러니까 자기 밭 옆에다가 조그맣게 몇 그루 심은 양념까지도 자기가 철저히 11조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걸 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의의가 되니까 나쁜 거예요. 그것을 뽑아갖고 예를 들어서 생강, 열나무였다. 그러면 그것이 몇 g씩인가 해가지고 전부에서 1kg 나왔다. 그러면 100g을 갖다가 이것은 11조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그 열매를 지금 열심히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와갖고 우리 주인이 말하는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인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를 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가 뭐냐 그러면 첫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 포도원은 내가 새 사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이 포도원, 내 인생이라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온 그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있어야 내놓지. 내 좋아서 내 믿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세상의 것들대로 그런 열매는 무지하게 맺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는 내 인생이라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주권을 인정하려니까 내가 그것이 안 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기 부인의 열매를 내라는 거예요. 자기 부정의 열매를 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열매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어야 내놓죠, 여러분. 그래서 못 준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내나? 없는 열매를. 자기들이 그동안 열심히 했던 그 신앙적인 열심, 그 열매 내놓으라고 했으면 하루 내줘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이 와서 그 열매가 아니고 우리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있는데 네 인생에서 너 부정하며 사냐? 네 인생에서 어쩌든지 변명하고 어쩌든지 내가 잘했다고 하고 싶은 그것이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 너 그거 인정하냐? 너 그 열매 좀 내놔봐. 너 회개한 열매 좀 내놔봐. 그 열매, 우리 주인이 원하는 열매는 그 열매야. 그 열매 줘봐. 그러니까 그 열매는 맺히지를 못했거든. 그것은 열매라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권세가 세상에 권세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내가 누리면서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사는 것이 권세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다가 목까지 벤 것이 권세라는 그 열매를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비슷한 것도 내놓을 수가 없어요. 모양도 못 내고 흉내도 못 내요. 그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니 첫째는 자존심이 상하고 둘째는 없어서 못 내놓고 저것이 감히 와갖고 우리한테 이상한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네 하고는 갔다가 그냥 밟고 때리고 능욕하고 해서 던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비단 이 예수님의 비유가 그 당시의 대제사장과 그 당시의 서기관들을 향해서만 주시는 비유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육체를 버리고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육체를 제어하면서 나에게 있는 정과 욕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과 욕심으로 지금 나아가고 출발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십자가에
시간마다 순간마다 계속해서 못 박는 삶을 사는 그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이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네가 네 주인 되신 그 하나님에게 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무엇이냐? 그 사건은 어떻게 네 정과 욕심을 네가 처리했냐 하고 그걸 한번 내놔봐라. 그러니까 없어서 못 내놔. 그래서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보다는 정과 욕심을 계속 키워가면서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이것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당신 나한테 좀 협조 좀 하시오. 이것이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네 암만 그렇게 살아봐라. 그렇게 살면은 너는 들포도야. 이사야서 5장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포도원을 만들어줬어. 내 사랑하는 이에게 준 포도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떠나지 않고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잘도 쫄딱쫄딱 주님 이제 지금까지 즐거웠어요. 땡 그만. 그렇게 살아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그래도 주님 붙잡고 여기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참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엄청 지금 속에 분노하죠.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네가 이 세상에 대한 열매를 그렇게 맺고 싶어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지금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지금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너희가 열심으로 살아왔던 그것은 헐어버려야 될 것들이다. 그것을 지금까지 살아온 그것을 헐어버리고 이제 다시 세우자. 다시 세워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세워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 보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엄청나게 좋은 포도원을 줬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기름진 산에다가 만들어진 포도원이라 그랬어요. 아주 땅이 좋아요. 거기다가 울타리를 쳤어요. 돌을 다 제했다 그랬어요. 잘 자라날 수 없게 하는 그 돌들은 다 제했어요. 울타리 쳤어요. 사나운 짐승이 와서 넘어와서 포도나무 갉아먹지 않도록 울타리 쳤어요. 나중에 포도 따면은 큰 즙틀을 할 수 있는 구유를 만들어줬어요. 거기다가 망대도 만들었어요. 모든 것이 기름진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거름도 주고 퇴비도 주고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온갖 수고를 다 했어요, 주인이. 그러면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은 뭐만 하면 됩니까? 그 주인이 해놓은 그 수고대로 그대로 주인이 하라는 정도로만 따라서 순종해 가면은 맺기 싫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그렇게 해놓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소출할 때가 돼서 주인이 와서 보니까 그 좋은 포도 열매는 다 없어져 버리고 뜯고 씌어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만 갖다가 왕창 맺어놓은 거예요. 지금 니네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아, 이 서기관들아, 니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율법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예배의 전통 갖고 니들이 만들어 놓은 것은 1km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1km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짓거리 하고 있는 율법주의로 전락해버린, 한마디로 말해서 들포도만 왕창 맺혀놓고 있는데 그 들포도 너희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들포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들포도를 부지런히 우리도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들포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로 하면 안 듣잖아요. 성경에 그 말씀이 다 나와 있어도 안 듣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내 입맛에 맞은 것은 아멘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멘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든다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네, 아멘이네, 정말로 할렐루야네, 좋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폐부를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그냥 잊고 넘어가 버려요.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 그러니까 맨날 맺어지는 것은 들포도만 맺지 않습니까? 맨날 맺어지는 것은 내 자아의 욕망과 내 자아의 성취와 내 다듬어지지 않는 내 자아의 잘못된 편린들, 그런 것들만 몽땅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셔요. 이 고난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사건을 통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비교적 평탄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살아오면서 엄청나게 큰 사건이 터지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참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을 통한 그 고난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공격이 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엉뚱한 소리로 가서 음모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와요. 그래서 보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고난을 주실까요? 여러분, 고난은 사건과 사람과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고난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 있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 두 개를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은 무엇 때문에 줍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연단해서 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 잘못했습니까? 열 몇 살밖에 안 먹어가지고 아직 군대도 못 가지요. 그런데 자기 형들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거기서 보니까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욕하고 능멸하고 그 난리를 치는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 아니 저 사람 왜 저래요? 그랬더니 1대1로 우리 편에서 나 하나 나오고 니네 편에서 누가 하나 나와가지고 1대1로 맞짱 떠가지고 내가 이기면 니들이 우리 밑으로 항복하고 니네 쪽에서 나온 사람이 이기면 우리가 항복하겠다. 그런데 없냐? 그러면 그 뒷날 아침에 일어나갖고 어저께 밤새도록 연구해봐도 나하고 맞짱 뜰 놈 없냐? 그러면서 니들이 꼬라지가 그렇게 생겼어 하면서 이제 이 심리전이지요. 전쟁에서 여러분 심리전이 엄청나게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이 심리전을 아주 무지하게 합니다. 옛날에 2차 대전 때도요. 동경의 장미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자기 이제 말이 동경의 장미예요.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미군들을 향하여 엄청난 심리전을 해요. 너희들은 전쟁에서 질 것이다.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 본국에서 너희들은 공급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엔 너희들은 이 안 좋은 정글 속에서 너희들은 말라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나긋나긋하게 정말로 아주 본토 발음인 영어로 얘기를 하면서 제일 끝에다가 끝나고 나면은 동경의 장미였습니다. 그래요. 뭐예요? 심리전을 한 거예요.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그 여자 처형당했지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전쟁에서 무기도 중요하지만은 심리전이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 골리앗이 여러분 연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심리전을 쓰니 이 사람들은 안 그래도 실력도 없는 데다가 사기는 땅에 쳐져갖고 있고 지금 이제 질질 끌려가고 죽지 못해서 알 수 없이 그 전장터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와서 물어보니까 지금 그만저만하게 전세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 저 할례 안 받은 저 말도 안 되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이냐 하고는 사울한테 가서 투구와 갑옷 빌려 입죠. 입어보니까 너무 커. 그러니까 여러분 무기가요. 어떤 사람이 막 천국을 왔다 갔다 한다 그래도 그것이 내 무기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 무기예요. 내 무기는 예를 들어서 간단하니 날마다 들여다보는 큐티가 내 무기일 수 있어요. 비록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날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30분 1시간이 내 무기일 수 있어요. 다윗의 무기는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투구를 쓰니까 절커덕거려서 몸에 안 맞아서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다 그냥 벗어버려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동안 평소에 사용하던 무기가 물맷돌. 사나운 짐승이 오면은 자기 양 지키려고 그 돌 갖고 팍 했는데 얼마나 그것을 연습을 많이 했든지 아주 직통이에요. 그런데 그 물맷돌 5개 하나여도 될 걸 왜 5개나 있을까요? 아마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블레셋의 유명한 도시 5개, 그 5개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나머지는 써볼 것도 없이 첫 번째를 갖다가 투구 쓰고 갑옷 입고 한 딱 이 가운데
이 비어있는 이 가운데를 정통으로 맞추면서 그것이 급소였지요. 그 골리앗이 얼마나 거인이었습니까? 그 급소를 갖다가 단번에 꿰뚫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골리앗이 쓰러져 버렸죠. 그리고 가서 골리앗의 목을 쳐버리지요. 그러자 연도에 들어선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이 제발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자꾸 비교하면서 사람은 정말로 괴로워지는 거예요. 저 앞집 남자는 회사에서 이번에 벤츠 하나 줬다대. 저 옆집 우리 친구 아무개는 이번에 연봉이 2억에서 2억 5천으로 불어났다대. 저 집은 시집에서 뭐 돼갖고 강남에 아파트 사라고 10억 보태줬다네. 이런 소리들을 하면은 열심히 가서 일하려는 그 남편이 사기가 생기겠냐고. 말은 안 해. 남자라나서 치사하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뭐라고 한 줄 알아. 그래? 내 친구는 처갓집에서 강남에 30억 주고 집 하나 사줬다더라. 너는 처갓집에서 뭐 됐냐? 너 시집 올 때도 아무것도 안 갖고 왔더구만. 그 말 하고 싶은데 차마 안 해.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비교라는 것은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땅바닥으로 내려꽂는 거예요.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좋지요. 근데 사울은 그 주제가 못 돼.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나니까 그때부터 확 속이 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이 이 왕의 자리 말고 무엇이냐 하면서 이제 드디어 10년이 넘은 세월 동안을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이 사울의 쫓김을 받고 오늘 이번에는 엔게디 광야, 이번에는 신 광야, 이번에는 아둘람 동굴, 저번에는 어디 동굴, 그렇게 하면서 10몇 년을 언제 목숨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다윗이 뭐 잘못해 갖고 당하는 고난이 아니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한테 사울이라는 이 채찍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그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나중에 다윗이 훌륭한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연단하는 준비 과정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럴 때는 내가 이걸 빨리 진단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이라는 그 진단이 서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손에 이것이 맡겨졌사오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가십시오 하고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이 과정을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당한 고난은 정말로 한 80% 이상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건 내 것 삼고 싶어서 무리수 두다가 든 고난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한번 이렇게 훑어러 보세요. 그때 그 사람이 그 욕심이 확 넘어가더니 그 사람 복잡해졌네. 그때 내가 그 과거에 이걸 안 했어야 되는데, 우리 애는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애인데 어떻게 공부하라고 닦아 세우고 그냥 막 지가 아버지는. 그 전에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전에 제가 살던 그 아파트에 자기 아는 사람이 이 아버지가 육사 출신이요. 그래가지고는 자식을 셋을 낳는데요, 둘이는 공부를 잘해. 하나는 서울대 가고 하나는 연대를 갔대. 그런데 이 막내가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래가지고는 그때는 정기 후기 그렇게밖에 없을 때예요. 지금같이 가나다 있어갖고 A 안 되면 B 되고 B 안 되면 C 되고, 거기다가 또 나중에 또 학교에서 다시 연락해갖고 또 다시 또 가기도 하고. 지금은 그러잖아요. 그때는 정기 봐갖고 떨어지면 후기 봐갖고 떨어지면 땡 1년 또 재수해야 돼. 이럴 때예요. 그랬는데 이제 자기 속으로 이 위에 둘이만 같으면 되겠는데 멋이 하나 밑에 하나 생겨갖고 자기 자존심을 사정없이 상하게 해주는 거예요. 3수째인가 했는데 또 못해서 또 떨어졌어요. 이 아버지가 육사 출신 군인이어가지고 가죽 혁띠를 빼가지고 이 애를 자기 분 풀리는 데까지 때려버렸어. 때려버린 것은 거기까지 때려놓고 그 다음에 지그 식구들은 얘만 빼놓고 너는 공부해! 그러고 얘만 빼놓고 전부 다 데리고 설악산 관광을 갔어요. 2박 3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 집에 와서 보니 애가 없어. 그러니까 이놈 자식 또 공부 안 하고 어디 간 거야 했겠지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자기 일기장이고 무엇이고 지 소지품 전부 다 마당에다 다 태우고 어디 가갖고 행방불명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안양에 있는 어디 산에서요, 여러분,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 뭡니까 이것이?
여러분, 고난이요, 내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 내가 과도하게 원해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 고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고난 같으면은요, 내가 묵묵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묵묵하게 인내하는 것이 답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욕심 때문에 생긴 고난이라면 빨리 그것을 깨닫고 그걸 버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마다 제각각 가질 수 있는 은사들을 하나님이 줘서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을 해야, 내 이 고난이 뭐 때문에 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하고 내가 자초한 고난을 섞어버리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결국에 가서 그걸 섞어갖고 선을 이루시더라고. 하나님은 결국에 가서 하나님은 그것을 갖고도요, 내가 잘못해서 한 그 고생을 갖고도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한 결과를 일으키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 고난을 빨리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기 위해서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돼. 이것이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내 욕심이냐, 그걸 딱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버리기 시작하면은 의외로 일은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그걸 못 버려요. 죽어도 못 버려. 그럴 리가 없어. 사람이 그러면 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지 하면서 나는 내가 잘못했냐, 내가 열심히 산 것밖에 없지,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잡고 놓지 못할 때 이 고난은 길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데없는 들포도를 무지하게 맺어놓고 그러고 하나님한테 그거 갖고 가갖고, 하나님 내가 이건 맺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이거 내 이 고생을 받으소서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닌데, 내가 원하는 포도는 그것이 아닌데, 나는 네가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허락한 그 포도원을 줬다. 네가 순종만 했으면 거기서 기가 막힌 포도가 나온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는 것이 어찌미뇨? 네가 나에게 이제 돌이켜라. 첫째,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속에서 네가 심하다 때마다 하나님이 지적할 때 회개해라. 회개하고 네 인생을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해 나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할 때 너는 이제부터 지금까지 맺었던 그 들포도에서 좋은 극상품 포도로 다시 바꿔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기득권자들에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까지도 와서 죽여버렸네.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혹시 어쩔 줄 몰라 하고 보냈지요. 그랬더니 야, 아들이 왔다, 이제 얘 죽여버리면 이 포도는 우리 것 된다 하고 아들을 죽여버렸죠. 여러분, 우리가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유명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두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시므온과 안나. 시므온과 안나가 나오죠. 둘이 다 나이 많아요. 안나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나와요. 소개가 돼요. 결혼해갖고 7년 살고 과부가 됐어요. 그래갖고 84년을 과부로 살았어. 그러니까 아마 100살 넘은 것 같아요. 84년을 과부로 살았는데 이 과부인 안나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구주를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84년을 과부로 살면서 계속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 그 구세주,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그것을 자기 모든 인생의 초점으로 삼고 살아왔던 안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은 무슨 지파란 말이 안 나와. 짐작컨대 이름이 시므온인 것이, 이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후손일 가능성이 많아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예요? 메시아가 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자 중에서 나이 많이 먹은 안나, 남자 중에서 나이 많이 먹고 평생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임재하는 이 두 사람을 누가복음 2장에 딱 드러내놔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 드디어 아기 예수가 할례를 받으러 나오네.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지요. 나오네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있다가 그 아기를 안고
대주제요. 대주제는 하나님이요. 그 말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구세주가 올 것을 가르쳐 주시더니 드디어 내가 내 눈으로 보내요. 드디어 내 눈으로 보내요, 하나님. 그러고 안나도 그 아이를 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참된 빛, 이스라엘의 빛, 그 구주를 지금 내 눈으로 봅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권세라는 것이 뭐예요? 권세라는 것이 내 손에 쥐어진 세상의 능력 갖고 휘두르는 것이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면서 그것에다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시므온과 안나 같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권세가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아들까지 죽어버렸으면 그 포도원 뺏어갖고 딴 사람 주겠네요. 여러분, 그 포도원 뺏어서 우리 이방인 우리한테 줬잖아요.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것이 지금도 얼마 전부터 새로 나오기 시작한 메시아닉 주들, 그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아는 사람들부터 지금 조금씩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까지는 이 사람들은 완악해진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들은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뺏긴 것 우리한테 주님이 주셨잖아요. 이방인에게 주셨잖아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뺏어갖고 딴 사람 주겠네요. 그랬더니 자기들을 통해서 자기들한테 하는 말인 줄 알고 아유 그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래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금부터 너희들이 잘 들어라. 주님이 해법을 주셔요. 그 해법이 17절 18절이에요. 해법을 뭐라고 주시냐 그러면은 해법을 17절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이것은 지금 시편 118편 22절 말씀이에요. 지금 6월절 기간이죠. 6월절 기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면서 시편을, 그 전에 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절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한 절 한 절 외우잖아요. 시편 중에서 기껏 외운 것이 시편 1편하고 23편일걸. 복 있는 사람은 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거다고.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그 정도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요 시편 150편을 다 외워. 다 외워갖고 6월절 때 부르는 노래 그러면은 전부 그 많은 사람들이 떼지어 가면서 시편을 암송하면서 올라가는데요. 그 교수님 말이 자기들이 한번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소름 끼치도록 경이롭고 놀랍더랍니다. 엄청나게 은혜스럽더랍니다. 이 사람들이 시편 118편을 자기들이 뭔 뜻인지를 모르고 지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버렸잖아요. 건축자들이 그때는 돌로 이렇게 자재를 많이 했나 봐요. 만들다 보니까 이 돌은 쓸모없네 하고 획 던져버렸는데 나중에 완공되어 놓고 보니까 그 돌이 머릿돌이 됐더라는 거예요. 즉 천국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을 들여다볼 수조차도 없어요. 냄새조차도 맡을 수 없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고 던져버린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세상에 나중에 천국의 기초석이 돼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예요. 그러면서 정답을 18절에 말합니다. 자, 정답을 뭐라고 합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가 가루를 만든다. 자, 너희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 율법주의에서 막 만드는 그 들포도 그거 싹 치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위에 떨어지지? 그러면 네가 깨져. 네가 가만히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가서 부딪히지? 그러면 가루가 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나를 깨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 돌인 예수한테 부딪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이라고는 종자도 씨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희들 스스로 만들어낸 그 율법 가지고 너희들 스스로 만들어낸 그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지키다가 내 열매 이렇게 많아요. 내 열매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랑하는 것은 완전히 그것은 예수라는 돌 위에 깨져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라는 돌이 네 머리를 박살을 내는 것이다. 이제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네 인생의 기초를 다시 반석 위에 다시 세워라. 그리고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네 인생의 포도원에 너는 새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너는 그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리고 나서 그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십자가라는 이것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첫째 중요한 것이 자기 부인해라. 얼마나 우리가 자기 부인 안 됩니까? 자기 부인해라. 자기 자신을 부정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해요. 엄청난 것 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고 화나고 불쾌하고 속상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조금 한 달 전 것은 우리가 기억도 안 나. 가만히 그것을 기도하면서 올라가 보세요. 그것을 깊이 들어가 보세요. 문제가 뭡니까?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이 안 돼. 절대로 자기 부정이 안 돼요. 나는 변명하고 싶고, 나는 내가 옳다고 말하고 싶고, 당신이 잘못됐다고 공격하고 싶고, 이것이 결국에 가서 뭡니까? 자기 부정이 안 되는 것, 그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십자가 안에서 자기 부정하는 것부터 연습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연습해서 그것이 바로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한테 이 말씀을 주님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집시다. 하나님 말씀은 이래도요, 나는 그것이 아닌데요 하고 계속 좀 변명하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들이대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내 부정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아가 충만해가지고요, 나는 또 자기 연민이 많은 사람이어갖고 내 연민을 이만큼만 누가 건들면 나는 그 꼴 못 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들포도 맺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서 있는 저나 아니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아니면 지금 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많은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극상품 포도를 맺을 모든 조건을 만들어주신 주님 앞에 심하다 때마다 나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정과 욕심을 못 박으면서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 중에서 나한테 확 내 마음에 닿은 것이 있다 싶은 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아버지여, 이렇게 종교 기득권에 쌓여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을 향하여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맺고 있는 들포도 그것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이라고 그걸 내려놓고, 내가 너희들이 맺기로 작정만 한다면, 맺고 싶기로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맺게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 인생의 포도원의 주인은,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서 많아왔습니까? 하나님, 그리하여 자기 부정보다는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공격해 되는 수많은 짓들을 우리가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정말로 내 인생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